아브라함이 왜 복음을 전했느냐?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을 모른다니까 몰라요. 이건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목사도 몰라.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뭐냐?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또 한 번 합니다. 왜 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시작.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뭐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위대한 계획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자, 이렇게 결론 맺고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라 그랬죠? 자,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복음은 뭐야? 그러니까 뭐야? 죽은 자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가? 또 가슴에 새겨봅시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자 보세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해석할게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어떻게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느냐, 어떻게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느냐, 이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신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뭐냐?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육신의 이 마음은 뭐냐?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인생의 이 마음은 악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고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 나이가 100세인데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고, 당연한 거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럼 이 복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어 놨느냐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여러분은 아직도 상상하지 못하고 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아직도 여러분 감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있는데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저 성경 한 절 가지고 아주 함축해서 설명해놨는데 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이 복음에는 모든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기 봐요, 내 능력의 한계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내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우리는 변명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고 내가 갖고 있는 여건과 환경과 내 나이와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인 거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고백하지, 내 나이가 100세인데 내 아내가 90세인데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이죠.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는지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에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었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자,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내 가슴에 이것이 말씀에 새겨지고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없던 믿음이 다시 생겨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믿지 않았는데 믿은 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또 안 믿었는데, 이게 뭐죠?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의 능력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 그 말이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이 복음의 능력이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이에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환경에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여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복음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이게 바라고 믿었다. 이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살아있다고 바라면서 믿었다. 여기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희망이 사라졌음에도 바라고 믿었다. 또 현대의 성경은 뭐라 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믿어야지 아무리 여러분 다짐하고도 다짐해도 이런 믿음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내게 오는 것이다. 깨달으시길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100세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처해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그 복음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당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복음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굉장한 거지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곱은 아벤느고에게 이런 말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겁을 줍니다. 그래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아무리 여러분 내 형편과 사정과 내 환경이 현실이 나를 옥죄인다 할지라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약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웃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그렇게 억지로 웃으니까 에이 참 정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 전능자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것을, 아멘, 그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할렐루야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왜 그랬는가? 2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여기신 것을 이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겼다. 다시 읽어봐.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이면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이죠. 누구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은 자고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결론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신지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내용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릅시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그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다시 전하라고 말씀하셨냐 이 말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아멘이죠. 갈라디아 3장 8절이 뭐죠? 구약 성경이 아니야, 신약이야.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바울이,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알고 났더니 바울이 너무나 말이죠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리고 이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 이루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구나. 이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이 기록한 거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마가의 나라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령 앞에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다시 전한다는 것이요. 아멘.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다시 너에게 전한다. 이 복음이 뭐라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시 전한다. 모든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다시 내가 너희들이 전한다. 이게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 갈라디아 3장 8절 봅시다. 다시 시작.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모든 이방인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다시 사도행전에 그들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런 모든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내가 너희들이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아듣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13절에 33절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봐요. 여기 봐요. 다시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다시 너희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유대이든 이방이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억하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랬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그 모든 비밀을 깨달은 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신 그 예수님에게 선포했어.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이죠. 자, 로마서 1장 4절에 봐요. 다시 로마서 시작.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 부활을,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약속의 복음을 말하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켰다. 누구라 그랬죠? 내 자손에서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다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가슴에 새겨봅시다.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음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아멘이죠. 가슴에 새기실 바라요. 이걸 몰라. 이걸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돼. 부활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다.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지금이 중요합니다. 한번 답시다. 복음을 전한 자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다시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답시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저기 봐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잖아. 잘 들어요. 진짜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들었다면 그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께서, 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 복음을 직접 들었다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복음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신다. 이게 복음을 진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다시, 복음이라는 것은 달라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 복음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신다니까. 이것이 진짜 은혜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복음을 아브라함이 전했던 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다시 봅니다. 다른 성경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줬어.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보리라 기대하고 즐거워했다.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이라는 거, 새날이라는 거. 오늘은 어제와 전혀 다른 새날이다. 오늘은 하나님 역사는 그날로, 그날이 되게 하자 그랬잖아. 아멘. 복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걸 기대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있어요. 그러면 진짜 다시 한번, 자, 현대성경을 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보기를 기대하였고 내가 오는 것을,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내가 오는 것을, 자,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이 복음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복음을,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그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떻게 복음을 이루어 가실지를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보세요. 아직도 여기도 똑같아. 많은 사람들이 저는 미친놈 아니야? 야 임마 너 몇 살이야? 50도 안 되는 게 지금 나이가 50도 안 먹은 게, 아브라함이 임마 언제적 사람인 줄 알아? 한번 해봐.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 줄 아냐? 야, 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임마, 야 자식아, 너 나이도 50도 안 먹은 놈이 어떻게 이 자식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봅시다. 57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면,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면 복음을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 고린도전서 2장 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어떻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 말이야. 아멘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이야. 다시 한번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 다음에 자 18절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봅시다. 내가 아브라함을, 저기 봐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 뭘로 가르쳐? 복음으로. 아브라함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자식들을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들에도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으로 그 자식들을 가르쳐서 그 복음대로 살라고 하라 이 말이야. 복음으로 살도록 만들라 이 말이야. 아멘. 자,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이 말이 뭐야? 그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대로 살면 이 말이야. 아멘이죠.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이죠.
이미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다 이루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죽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는 바로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흘린 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복음대로 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됐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를 사라지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